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천국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천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이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와서 천국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문은 의인의 그 땀방울, 의인의 땀방울이 천국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땀방울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분위기가 쏴해졌는데 그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천사가. 그리고 한 노인의 정말로 간절한 회개에 눈물을 후에 가지고 와서 천국문 앞에 섭니다. 천국문이 열려졌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열렸습니다. 이렇게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켰느냐, 중심을 돌이켰느냐, 바꾸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면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스승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도 할 말이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게 두 가지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애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요, 정말 목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참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살폈다면은, 오늘은 이제 마리아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요. 마르다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는 상당히 절제된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슬픔이 있고 오라버니 가장에 죽어서 분위기는 정말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마르다도 절제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절제 가운데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하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면은요, 마리아도 울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울어버립니다. 그 울음이요, 많은 그 조문객들의 또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울어버립니다. 마리아가 울고 많은 조문객들도 우니까 예수님도 울어버립니다. 예수님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가 우는 거하고요, 혹은 대통령이 우는 거하고요, 예수님이 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눈물은요, 약자의 표상이었거든요. 실패자의 표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요, 천지의 주제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할 때는 언제고, 여자가 우니까, 또 조문객들이 우니까 씩씩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 그 마음속 깊은 그 내면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먼저 예수님께 급히 나아가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또 9절, 아니 28절이죠. 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마리아가 급히 나아갑니다. 네,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찾으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급히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우리도 목사님 예수님 부르면 급히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마리아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떠합니까? 가정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장 오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서운한 마음이 예수님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지만 지금 마리아의 형편이 만만치 않은데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참된 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즉 목자죠.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가 앞에 가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뒤를, 목자의 뒤를 따라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목자고요, 성도들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무엇로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이 말씀 강론 시간도,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전부면은 조금 우리 주님께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양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또 하나, 양은 목자를 뭐 해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예, 코로나 상황이어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라고 그래서요? 카톡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전하라고 그래서요? 개인 SNS에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예수님이 뭐 했지요?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은요,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만 하고 둘은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제자 삼는 사역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을 겁니다. 상이 있을 것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마리아처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33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말은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주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주께서 어떻게 해서요? 고쳐버렸잖아요. 그런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오빠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한 소식 듣고 곧바로 왔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런 원망이 마리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요?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요, 많은 조문객들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도 함께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사내가 눈물을 이렇게 쭈르르 흘러내리는 것,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군데? 지난주 본문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군데? 영생이신데. 예수님은 누군데? 부활이신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니까, 또 많은 제자들이 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니까 뭐 해버렸어요? 함께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구나.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에 감동을 받는구나. 철학자들은 신을 인정을 하죠. 심지어 철학자들은 신이 없다면은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은 절대 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초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감정에 나몰라라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무인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며 울어버립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줍니다. 이사야야, 다시 왕에게 가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라. 이 일로 내 수명이 15년 연장되었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알아요. 그리고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인 걸 다윗이 알았던 거지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에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물에 감동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 메마른 눈물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고 있는데 그 메마른 눈물 우리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은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이 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울었고 그 울음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함께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건 뭐죠? 원망입니다. 원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을 왜곡하고 악의를 품고 삐딱하게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리면서 비통히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비통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비통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녹아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슬픈 이 현장에 대한 비통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어두운 심령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비통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비통해한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비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탐탁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수복이처럼 해주지 않고 삼순이처럼 하시는 겁니까? 요게 뭐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뱉고 싶은 우리의 어떤 솔직한 내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그때 그곳에 있었다라면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죠. 비통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내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씩씩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내면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혹은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혹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 전까지는 늘 뭐예요? 아쉽고, 그 전까지는 늘 불만이고, 그 전까지는 늘 원성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빨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너무 그 꼴이 험하니까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해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못 다니죠.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여자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자녀들까지 자기가 이제 키웁니다. 애들까지. 그런 상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또 애들도 잘 건사하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아주머니 이렇게 박습니까?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기차역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몸도 불편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달리 얘기한다면 십자가 렌즈,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요? 원망투성이에요. 전능하다고 하는데도 뭐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전지하다고 하는데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놈들이 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칭찬도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내 자신입니다. 되게 못났고요. 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뭐요? 다 뒤엎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은요 마음의 한이 얼음 녹듯이 언제 녹았는가 모르게 다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마음에 한이 있고 응어리가 있다면은요 그거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주님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남편도 몰라줄 수 있고요. 자식은 왼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노래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